어느 임금이 나라를 시찰하기 위해 평민 복장을 하고 시내에 나갔습니다. 그는 어느 시장 모퉁이에서 구걸하며 천대 멸시를 받고 있는 한 거지 소녀를 만났습니다. 임금은 그 소녀를 보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소녀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입양서류에 도장을 찍고 거지 소녀를 자기의 딸로 삼았습니다. 거지에서 공주로의 신분의 변화는 임금이 입양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거지였던 소녀가 공주가 되었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은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공주가 없어졌습니다. 궁궐이 온통 야단이 났습니다. 궁궐 안을 사사치 찾아보았는데 공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있어 임금은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어떤 신하가 드디어 공주를 발견했다고 임금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공주는 이 과거 동네에서 지냈던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 공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주의 옷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고 머리는 흥크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분과 생활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 소녀는 거지에서 공주로의 입양이 되므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지만 생활이 거지 생활에서 공주 생활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소녀를 입양함으로써 거지에서 공주로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생활은 여전히 거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4장 1절은 바로 앞에 있는 3장 2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성도라 부릅니다. 본문에서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태신앙에 적용해 봅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자녀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혹은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저절로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입니다. 바울은 이 4장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 이 상속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그 개념이 성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상속자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성인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성인이 되지 않는 성도는 상속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제 성인이 되느냐입니다. 유대 소녀는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헬라 소녀는 18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다릅니다. 로마에서는 성인이 되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정하느냐? 아버지가 정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인이 되는 때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후견인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훈련하고 보호합니다. 아이가 장성하고 스스로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성인이 될 때까지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이 아이의 신분은 종이 아니라 상속자이지만 어릴 때는 종처럼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청지기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아이의 양육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이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에게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공식적인 상속자로 세웁니다. 로마에서 성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아이가 소년이었을 때 입었던 옷을 벗고 로마 성인이 입는 새 옷을 입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듯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 아래에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는 보면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이 초등학문은 문자적으로는 헬라의 네 가지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흙과 공기, 물과 불입니다. 이후에 이 네 가지 요소는 해와 달, 별들을 포함한 행성과 결합이 됩니다.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초등학문은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과 관습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초등학문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초등학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키고 따랐던 모든 세상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경험들을 말해서 초등학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 다시 말해서 정말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세상적인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세상적인 관습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과 나하고 맞는가를 알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은 궁합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그건 아마 예수님 믿기 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궁합을 보러 간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역술은 철학원을 찾아가서 궁합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날도 둘이 못 정합니다. 날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역술은 원장님이 정해주는 날에 다 이렇게 이 날이 좋다 하면 그 날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 이름도 잘 못 짓습니다. 그리고 또 역술원을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역술원 원장님이 이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태어나 성장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하는 것도 역수론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좀 정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주면서 보니까 그런 일이 많대요. 그 사람들은 역수론 원장님이 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역수론 원장이 정해주는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만들고, 심지어 이사까지 합니다. 저희 큰딸이 중3이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3 수험생을 위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에 모여서 타로 교실을 엽니다. 타로 카드를 통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상담받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은 안 믿는 학교 선생님과 안 믿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관습 아래서 종으로 살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까? 자, 우리 이 시간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7절까지 문장에서 1절, 2절, 3절과 그 다음 절이 대조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4절을 원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대반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서 인류 역사와 개인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처해 있는 인간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의 희망이 되십니다. 헬라어 시간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네, 24시간.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네, 조금 어렵죠. 168시간. 1년은 몇 시간입니까? 좀 더 어렵죠. 8760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냥 흘러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사셨죠. 24시간을.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68시간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달라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말하는 때, 이것은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이 구약에 있고요, 수많은 상징,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헛된 철학을 쫓았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였지만 결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 속량의 뜻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예는 계속해서 노예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값은 매우 값비싼, 정말로 값비싼 것이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21세기 미국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넘어지고 산다는 것이 기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리 그레암 사모님의 이 고백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실패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뭐냐면 실패가 두렵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제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똑같이 실패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가 않은 거죠.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뭐냐면 현재의 나와 성화될 나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를 보면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현재의 나만 보고 있지 않고 성화될 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확정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아들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의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빠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아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은 자녀인 우리를 향한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아니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청지기 아래에 있던 로마 소녀는 이 성인식을 통해서 공식적 상속자로 세워집니다. 청지기가 아닌 성인이 된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나라를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며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세관 앞에서 평생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던 마태에게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도 성경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맥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은 사람이 베드로, 마태, 나다나엘 뿐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세상 나라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이 너무 커서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타협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세상 나라를 포기할 줄 아는 거룩한 바보가 되십시오. 하늘샘 교회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세상 나라를 포기할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룩한 바보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